이제 아침 저녁으로 완연한 가을입니다. 이 가을 결실의 계절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인들에게 풍성한 가을을 생활하는 이런 복된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요한일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일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리아라는 처녀하고 약혼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정혼이라 그래서 정혼하고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 생활은 하지 않지만 부부입니다. 그런데 남편 요셉에게 아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두 사람이 지금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데 아내 된 마리아가 임신했다? 그러면 아내 마리아가 부정을 저지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배신감도 있겠지만 남편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드러내면 평생 간음을 행한 여인이라 주홍글씨를 쓰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소문 안 내고 가만히 끊고자 한 겁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부정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믿으십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셔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게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딸이 나오지 않고 아들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올 자, 그분은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그 이름 예수님.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는 그렇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부자관계, 부녀관계가 형성된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영원히 부어주시려고,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에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하루살이가 있는데 하루살이가 친구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보이프렌드가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즐겁게 있다가 남자친구가 헤어지면서 오늘 하루 즐거웠다, 내일 또 보자, 이렇게 하니까 하루살이가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오늘로 끝이다. 미안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하다가 중간에 끊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유한한 인생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루살이는 아니지만 언젠가 헤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헤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히 사랑해 주시려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자관계, 부녀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 그 이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특권이 뭡니까? 첫 번째 특권은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우리도 사랑을 받고 받으면서 감사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 교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이 교제가 영원까지 이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특권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구한즉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라 그렇게 말씀해 오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받은 존재가 되었는데, 두 번째 특권은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한 시간 없습니다. 특별히 정한 계절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할 수 있어요. 물론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 기후가 좋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겨울은 못하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낮에도 할 수 있지만 밤에도 할 수 있고 한밤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밤에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 세계 최고 강국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가려면 그냥 못 나갑니다. 시간 약속해야 됩니다.
언제나 나갈 수 있으려면 자녀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돈 받아야 할 때에 만나려면 시간을 정해야 되지만 자녀는 낮에도 들어갈 수 있고 한밤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도 흔들어 깨울 수 있습니다. 아빠 큰일 났어 도와주세요. 이렇게 무시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 자녀에게 주신 두 번째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할 수 있는,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구하면 응답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하고 하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걸 알려준다는 거야. 너는 이 좀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다. 기도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그리고 기도하면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4절 거기 보시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단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인생에 도와주시는 분,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기도를 시작해도 응답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관역을 명중시켜야 되는데 계속 빗나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기도가 기도 생활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은 통달의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교제 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교제가 깊은 사람.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우리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깊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능력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 받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의 뜻대로는 말은 걸림돌이 아니라 프리미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 응답 받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늘 알려주시는 교제 중에 하나님을 아는 대로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이 있어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그분에게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물어보지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드려야 되는데, 자, 인삼을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인삼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알 수 있어요? 본인에게 못 물어보면 누가 제일 잘 같이 생활하는 자식이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그 따님에게 묻습니다. 인삼을 사드리려 하는데 너희 아빠가 인삼을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들이 뭐라 말하냐? 예, 우리 아빠 인삼 좋아합니다. 그러면 선물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몸이 너무 뜨거워서 인삼은 못 드십니다.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면 몸에 안 맞는 인삼 돈은 엄청 들여서 한 박스 해가지고 갖다 드렸는데 본인은 몸이 뜨거워서 못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선물하려면 취향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떤 약속을 지키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 하지 않습니까? 데이트 할 때는 상대를 파악하는 시간인데 판단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지나가는데 번데기가 있었어요. 지금은 요즘 번데기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번데기 좋아하십니까?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저는 번데기 같은 거 안 먹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번데기 킬러라. 아니, 번데기 못 먹는다며 그때는 고상하게 보려고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았다. 때는 너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데이트 할 때 상대방을 탐색하지 않습니까? 아, 이런 사람이겠구나.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상대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느냐? 결혼해야 합니다. 같이 사셔야 합니다. 아무리 처녀 때 번데기 나 안 먹습니다 이래도 그때는 그냥 했던 말이고,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닙니다. 예. 이런 설명까지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보면 압니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싫어하는지, 또 무슨 음식을 못 먹는지. 예를 들어 가지고 말입니다. 새우 알러지가 아내에게 있는데 시장 갈 때마다 여보, 다 알면서도 여보 새우 한 박스 사와요. 매일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뭡니까? 정신 나간 남편이죠. 무슨 억가심정으로 아내가 지금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새우 사오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교제한다니까요. 날마다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차보다 신앙생활 20년 차는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왜? 20년 동안 하나님을 날마다 교제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인지 잘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고 하나님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다 알게 된 그 지식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관역을 명중시키는 기도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특권이 뭡니까? 언제나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무엇이나 구할 수 있는 특권. 무엇이나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것이 이게 걸림돌이 아니라 프리미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받으라고 나에게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구나. 이게 성도에게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져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하면 들으십니다. 찾으면 만납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의탁할 때, 구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는 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러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기도의 특권은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약을 드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약이 잘 듣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받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약이 안 들을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약사가 선생님 이제 선생님에게는 맞는 약이 없습니다. 이제 통하는 약이 없답니다. 그때 이런 기도를 멈추시겠습니까? 약사의 말을 듣고 아멘 하면서. 아닙니다. 여러분, 약사의 말이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사복을 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이제는 더 이상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손 틀 때가 있습니다. 수술이 될 때까지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수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병원에서 더 이상 수술이 안 된다 그럴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생사복을 조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말이 뭡니까? 할 수 있는 것만, 될 것 같은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이 모든 것 속에는, 무엇이나 그 속에는 우리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치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약 먹고 수술하고, 그 가정에 기도해서 치유받는 것도 하나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모든 방법이 다 안 된다 그랬을 때 그때 손 놓을 일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 무엇이든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도 기도로 도전해라. 내가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을 달리 말하면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의 하나님.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을 기적이라 하는 겁니다. 감기 고침 받아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으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세상 방법 다 끝났지만 하나님은 무엇인지 구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주여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한 번만 개입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구해라. 그래야면 들으신다.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구한 것을 얻은 줄을 알게 되느니라. 기도할 때마다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고 점점 더 기도를 강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산 성도 여러분, 성도해 주신 이 기도의 이 특권, 언제나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 응답의 특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세상 방법이 다 끝났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응답과 임재가 나타나는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이여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연한이 있는데, 수완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그 연한까지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정의가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하나는 향하여라는 뜻이고 하나는 소원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도가 뭡니까? 소원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가야 되고 담대히 구해야 되고 담대히 기도하고 담대하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가 기도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소원을 갖고 나아가는 것, 담대하게 당당하게,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아버지 앞에 어려운 일을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적의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살다 보면 배고플 때가 있고 목마를 때가 있고 답답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막혀 있을 때가 있고 닫혀 있을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응답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소원을 갖고 향하여 나아가는 것,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래서 담대히 구할 때 응답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을에, 이 결실의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이 교제의 문이 더 깊어지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응답의 결실을 보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